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5절에서 7절, 19장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에게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과 예언, 둘 다 언어의 형태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모두 9개의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도 9개인데 성령의 은사도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9개, 그 9개를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언어로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 통역, 예언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은사가 영분별, 지식의 말씀, 그리고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힘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병고침, 능력, 그리고 믿음의 은사예요.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부류는 아마 같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갖기가 쉽고 예언의 은사를 갖기가 쉽고, 또 반대로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갖기가 쉽고, 그리고 능력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능력 행함과 병고침과 믿음의 은사를 갖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들은 서로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지 않느냐? 믿음의 은사는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보편적인 믿음이지만 주님이 지금 우리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건 은사로서의 믿음이. 이 미문가의 안전병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손을 잡았을 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말을 할 수 있게 했느냐? 만약에 그런 말을 하고 손을 잡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보다도 민망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의식하지 않고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말이 입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가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또 이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그들이 더베에 가서 루스트라에 가서 거기에 병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병자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병자가 나았죠. 이것 역시 믿음의 은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믿음이 그 안에서 불러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제가 100번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한 번 경험하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나아요. 도대체 내 안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을 경험할 때는 내가 아니, 내가 평소에 내가 아니, 그 순간에는 내가 하는 일을 나도 이해하지 못해.
내가 하는 일을 나도 믿지 못해. 이게 도대체 나냐? 내가 언제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순간에는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과 같아.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던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려고 하실 때 여러분이 평소에 모르던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역량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일평생 살면서 내가 아는 나만 알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던 나의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전혀 대단하지 않아요. 그 모습 그 모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내가 알던 내가 아니, 나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나,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나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게 내 모습 맞나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아마 자기 허벅지를 꼬집었을 거예요. 꿈이냐 생시냐? 이게 내가 맞냐?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다니.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해본 일만을 할 수 있다면 아무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홍해를 가르지 못할 것이고, 물 위를 걷지 못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내가 터득한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닌 내 타고난 나의 천성에 의한 것이 아닌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내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하시는 것처럼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같아. 예수님이 나와 합하시는 것과 같아. 마치 예수님과 내가 합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당신이 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조용히 떠나가시는, 그 손을 조용히 거두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제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 애썼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되풀이하고 되풀이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알던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알던 여러분의 모습은 그 모습 그 모양이에요.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그걸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내가 평소에 알던 내 모습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 내가 평소에 해보지 않던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일,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 평소에 내가 가보지 않았던 곳, 평소에 내가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 평소에 내가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 평소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환영하고 찾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평생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먹는 것도 늘 자기가 먹던 음식, 찾아가는 곳도 늘 가던 곳,
듣는 음악도 늘 듣던 음악, 만나는 사람도 늘 만나던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세상을 재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안전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곳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까이 하지 않던 내 타입이 아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나는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다. 평소에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먹게 하시오. 이건 상징적인 일이, 베드로가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할 용의를 갖게 되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그들의 형제를 어기고 세례를 주고, 베드로에게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복음에 있어서 혁명적인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역사하세요. 내가 먹어보지 않던 음식을 먹을 의향이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한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것. 우리는 너무 보호된 환경, 안전한 환경, 예측 가능한 삶을 선호하는 식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귀는 친구들도 전부 다 나와 비슷한 사람,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 생각도 비슷하고 배경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한 이런 사람들과 늘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는 학교도 늘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배경을 쫓아 그런 대로 학교를 쫓아갑니다. 무슨 인류 학교든 무슨 사립 학교든 무슨 미국 동부에 있는 학교든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비슷한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많지요. 미국의 조지 W. 부시 같은 사람은 고등학교를 엑시를 앤도버를 다녔죠. 아주 동부의 부자들 엘리트가 다니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거기를 나왔어요. 그 아버지 조지 부시가 그 학교를 나왔는데 아들도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예일대를 들어갔는데 아들도 예일대를 들어갔어요. 평소에 그 동부의 귀족들이 다니던 그 삶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나 조지 W. 부시는 그 이후에 삶의 방향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사는 곳을 텍사스로 옮기고 텍사스에서 이 오일, 이 유전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동부에서 귀족들과 어울려 살던 조지 부시가 그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되고 안 하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인을 만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알코올 중독이었던 젊은 사람이 술을 끊게 됐어요. 술을 끊게 된 것이 조지 W. 부시에게는 아주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동부의 귀족들이 아닌 텍사스에서 그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니고 카우보이 부츠 신고 다니고 말을 타기를 좋아하고 총을 좋아하는 텍산들과 어울리면서 거기에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아버지가 다니던 고등학교, 그 아버지가 다니던 대학교를 나와서 그 아버지가 살던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았더라면 편하게 살 수는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라의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미리 정해놓은 대로, 제가 우리 교회의 젊은 엄마들에게 늘 말을 하고 싶지만 그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애미들이
늘 하고 싶은 말은 제발 자식을 부모의 계획대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계획한 대로. 본인들이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들이 비상적으로 생각하기를 저게 좋아 보인다. 남들도 저렇게 하더라. 우리 애들도 저렇게 엘리트 코스를 걷게 해야지. 비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정해놓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 목적을 위해 애들을 그 길을 걷게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모두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성공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인류 보딩스쿨을 나오고 인류 대학을 나왔어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가 정해놓은 길만을 살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약해져서 너무 약해지고 온실의 화초와 같아서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고 또 자기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어울리는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처럼 특권을 누리고 살지 못한 고난과 가난 속에 있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야말로 대책이 없어요. 그들에게 할 말도 없고 그들의 친구가 돼주기도 어렵고 오로지 하는 일은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는 길도 엘리트 코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서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그 좋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월가에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월가에 들어가서 일을 해. 메릴 린치든 골만삭스든 시티그룹이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죠. 맞아요. 그러나 이건 미리 정해놓은 루트에 정해놓은 길, 정해놓은 진로, 유능하기 때문에 정해놓은 진로를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모험심도 없고 어떤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삶도 아니고 오로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들이 이것이 정 코스라고 하니까 따라오는 삶을 산 것뿐이에요. 아마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게 할 거예요. 자식들도 똑같은 길을 걷게 할 거예요. 이미 시작했죠. 애들도 사립학교를 보내고 애들도 보딩스쿨을 보내고 애들도 똑같은 대학을 가게 하고 똑같은 직업을 갖게 할 거예요. 그러나 유능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정신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남을 리드할 수 없고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없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고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은과 금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미문과의 안진뱅이가 필요로 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은과 금이 아니지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다른 것, 그걸 필요로 했어요. 그걸 줄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바락 오바마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트 코스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했어요.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로스쿨을 갈 때만 해도 엘리트 코스를 갔어요. 하와이에서 제일 유명한 사립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페퍼다인 대학을 1년 다니다가 콜롬비아 대학으로 전학을 하고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서 거기까지는 엘리트 코스예요. 아버지가 아프리카 사람이기 때문에 흑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하버드 대학의 로 리뷰의 에디터가 될 정도의 엘리트가 됐으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그런데
오바마가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내가 뭘 하면서 살 것이냐. 아마 본인이 원하면 뉴욕 월가의 명성 있는 로펌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었어. 그래서 여름이 되면 섬에 가서 피서를 하고 맨하탄에 펜트하우스를 사고, 그리고 업스테이트 뉴욕에 집을 사고 엘리트 코스가 빤하죠. 그런데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카고 남쪽 사우스 시카고에 흑인 빈민들이 사는 데 가서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남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엘리트다, 이게 아닌 스스로 자기가 갈 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쉽지 않은 길, 남들이 다 가본 적이 있는 것이 아닌 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본인을 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다 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결정했기 때문에 흑인 여성과 결혼을 해요. 흑인 여성과 결혼. 나는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 여성과 결혼. 그게 미셸 오바마. 아마 그 이전에는 백인과 데이트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본인이 원했다면 어머니가 백인이기 때문에 백인처럼 살 수도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일, 편한 방법이. 그런데 자신을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쫓아서 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돕겠다, 도우면서 살겠다. 그래서 시카고 남부에 가서 사회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실력을 키워서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흑인이 상원 의원이 되니까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오른 거예요. 네? 잘생겼죠, 똑똑하죠, 공부 잘하죠, 교양이 있죠, 의식화됐죠. 대통령 후보가 돼.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교육을 받는 것까지는 아마 부모님의 뜻을 쫓았을 거예요. 그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뜻을 쫓아서 인류 코스를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지속해서 남들이 가는 대로 엘리트 코스를 가려고 했다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러나 스스로 생각을 했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판단이 오바마가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 애미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젊은 애미들이 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얼마나 머리가 둔한지.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똑똑하다 그러는데 내가 보면 하나도 안 똑똑해.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 헛똑똑해, 헛똑똑. 대한민국의 여성들 헛똑똑. 별명을 그렇게 했죠. 헛똑똑. 헛똑똑아, 헛똑똑.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엄마들이 헛똑똑이. 스스로 생각하는 엄마를 저는 발견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엄마를 제가 발견하면 존경할 거예요. 당신은 신사임당입니다. 이 시대의 신사임당 같은 어머니. 그런 애미가 없어요. 전부 다 전부 다 꾸는 꿈이 외고 보내가지고 미국의 대학 보내가지고 아이비리그 보내가지고 월가에 금융기 해가지고 아니면 컨설팅 펌에 들어가가지고 인류 코스라는 걸 아주 귀신처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잘 아는 애미가 유능한 애미. 신사임당처럼 생각을 한다든가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 같다든가 이런 어머니는 찾아볼 수가 없고 전부 다 남이 하는 게 좋아 보이고
애가 어렸을 때부터 애를 로봇처럼 키워. 그래서 뭐든지 나가면 1등 해야 돼. 줄넘기 대가를 나도 1등 해야 되고, 가정학습을 해도 1등을 해야 되고, 무조건 그게 목적이. 도대체 본인이 과거에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자식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든 나라를 위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현명한 어머니. 저는 그런 어머니를 그동안에 별로 만나보지 못했고 한 번 뵀던 것 같아요. 한 번. 한 분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제 친구 어머니 중에 이 엘버타에 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의 집에 놀러 갔어요. 에드먼턴에 그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카톨릭 성도. 제가 놀러 갔을 때가 아마 부활절 위켄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라고 아들에게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빠짐없이 가라고 권고를 하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로키 산맥을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 그 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국에서 언젠가는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남의 나라, 캐나다 사람인데 남의 나라에 앞으로 사회가 이런 식으로 변화해서 앞으로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어머니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지각이 있고 사회를 보는 눈이 있고 또 그 철학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때 놀랐어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어머니가 참 위대하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 아들은 이제 맥길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고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아들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길을 정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 확신대로 쫓아갈 수 있는 그 기질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의 필요성,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숙제를 잘하고 1등을 하고 엘리트 코스를 무조건 가라는 그것이 교육이 아니고, 철학을 심어줘야 돼. 정신을 심어줘야 돼. 정신을 물려줘야, 정신적인 가치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신앙에 깃든 것이라면 그보다 좋을 수가 없죠. 신앙에 깃든 정신적인 가치를 물려주는, 그건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는, 어느 학원에서 정신적인 가치를 가르쳐. 학원의 목적은 애들 좋은 대학에 보내서 학생들 많이 오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학원. 정신적인 가치는 결국은 가족이 물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물려주면 제일 좋고, 어머니가 당연히 물려줘야 되고, 형이나 삼촌이나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사촌 오빠, 사촌 형이 그것을 물려줘.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미 여러분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가치를 나눠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은 조카를 두었고, 동생이 있고, 사촌들이 있고,
사촌들이 낳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어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 사실을 그 아이들도 알 거예요. 그걸 이미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밖에 없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이외에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심각한 가치관의 빈곤을 겪고 있다는 뜻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빈곤, 심각한 가치관의 빈곤. 대한민국의 보수층이 죽을 쓰는 이유는 심각한 가치관의 빈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선지자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방언과 예언, 오늘도 준비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언이란 무슨 3월 달에 주가가 오릅니다. 7월 달에 물 조심하세요. 이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가치관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의 사례를 보면 예언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예언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설교를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선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신기한 일. 아브라함이 무슨 목회를 했습니까? 사람들을 모아다가 가르쳤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틈에 살면서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의 유일하게 그 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요, 우리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에게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내 아들아, 하나님이 당신의 산에서 예비하실 것이니라. 그게 예언을 한 거예요. 본인의 믿음을 담아서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예언은 무슨 황홀경에 빠져서 이런 식으로 황홀경에 엑스터시에 빠져가지고 하는 그런 말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삭이 사는 동안 일평생 좌우명이 될 만한 말씀을 한 하나님이 당신의 산에서 예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일의 신앙이 거기에서 비롯된 한마디를 했어요. 그게 예언이었어요. 다윗은 더 많은 말을 했죠. 다윗이 한 대부분의 말은 다 예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한 말, 그게 다 예언이에요. 사울 왕에게도 예언을 했고 골리앗에게도 예언을 했어요.
이 사회가 예언자의 말을 듣지 못한 지 수십 년이 되고 민족에게 이 민족이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정신적인 가치가 될 만한 말씀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정치인들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정치인들 중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이 쓴 원고를 읽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정신적인 빈곤을 엿보게 하는 것.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신적인 가치를 담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들어보신 게 언제입니까? 별로 없지요. 야당은 여당 비판만 하고 여당은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전부 다 자폐증 환자 같아. 남의 말을 듣지 않아. 남의 말에 반응하지 않아. 자기 말만 옳아.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 이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제쳐버리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들이 나라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도자라면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죠. 정치인이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팔로티션이 아니에요. 리더예요. 근데 본인들은 스스로를 정치인으로만 생각. 리더의 역할을 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보지 못한 지 오래됐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치판에 남아있지를 못하지요. 정치판에 남지 못합니다. 리더의 역량이 있는 사람은 정치인이 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른 분야에서라도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족이 들을 만한 정신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해야 될 일, 왜 그것을 해야 될 것이냐. 젊은이들이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를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가 그런 인물을 배출하지 못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역할을 하지 못, 소금이 맛은 잃을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리더를 배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리더를 만드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만드십니다. 고난. 여러분의 자녀가 고난을 겪는 것을 당연히 안쓰럽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이 한숨을 쉰다든가 외로워한다든가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는 고난이 있어야 인격이 발달하고 자기 이기주의적으로만 살던 아이가 이 세상에 자기와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어울리던 그런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시 되어줄 수 있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그들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 애미들이 그런 지도자를 키우려고 하지 않아.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가치관의 빈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가치관의 빈곤 현상. 왜 대한민국 엄마들이 그렇게 남에게 뒤지는 것을 싫어하고 남보다 더 잘 되고 빠른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지 목을 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그렇게 각박한 사람들이 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과거에 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이미 응답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염려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구한 그 구한대로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겪어보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보고 아픔을 겪어보고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강인함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정죄된 누구에 의해서 이 양복 재단하는 식으로 안성맞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리더십을 배우는 이걸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걸 대신할 수 없어요.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이것을 대신할 수 없고 안락한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이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귀한 자식일수록 고생을 시키라 하는 속담은 온데간데 없고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고생을 시키면 안 된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남의 일처럼 듣지 마세요. 남의 일처럼 저거 누구들이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길티. 우리 모두가 길티. 언제부턴가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거짓을 듣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거짓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거짓에 속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 더 좋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염려대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염려대로 될까 봐 기도를 합니다. 염려대로 될까 봐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안 되게 해줘. 하나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이거 아니. 저기 가지 않겠어. 염려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일은 피하게 해주세요. 그 직업은 아니에요. 이런 학교는 아니죠. 아닌 염려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 이렇게 하면 좋겠. 이 길이 합당 이렇게 될 줄로 믿어. 이게 아니고 그건 안 돼.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르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야.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니라. 누가 막는지 아세요? 에비에미가 막아요. 주일날 학원 가야 된다고 교회 못 가게 한 에비에미가 막는 거예요. 이 같은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에비에미가 막아요. 에비에미들이 막아요. 주일날 교회 가면 손해보는 거. 그 시간에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뭘 그렇게 배운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못해? 주일날 학원을 빠지면 그렇게 손해를 볼 것 같이 겁이 나요? 도대체 뭘 그렇게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셨는데 요즘에는 아비에미가 막아요. 에비에미가 막아요. 신앙은 나중에 가져도 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로 여기 계신 분들이네. 애들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 안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은 애들도 안 데리고 오고 본인들도 안 와요. 그럼에도 데리고 오는 이유는 교회를 데리고 와야 이 아이들이 학교든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정신적인 가치를 배울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아주 달아빠진, 세상에 달아빠진 세상의 원칙을 너무나 잘 알고 그 규칙대로 따라가는 것에 너무 익숙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꿈일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신앙은 남이 가본 적도 없고 나도 가본 적이 없고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 모세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 룻 같은 인물, 에스더 같은 인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